요한복음 제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주연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일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복절 들어봤죠? 교회 내에도 여러 절이 있습니다. 절이. 근데 주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절, 주현절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적인 생활, 사생애라 하죠. 나이 30이 되실 때까지 사생애로 사시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나머지 3년 동안 공생애로서 출발하시면서 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드디어 공적으로 메시아로서. 바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연절 이렇게 교회 전통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근거한 절기를 이렇게 꼽죠. 사순절이라고 있습니다. 사순절. 넉사자에 열순자입니다. 10번을 4번 한 거니까 40일이죠. 사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까지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과 생애를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썼던 이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주일은 뺍니다. 주일 빼고 40일이니까 부활절로부터 역산해 보면, 거꾸로 계산해 보면 언제부터 사순절이지, 이미 사순절 우리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사순절의 맨 마지막 일주일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의 가장 첫날을 종려주일이라 말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 되죠.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이 도시를 이렇게 들어가실 때에 그때 수많은 이 순례객들, 그리고 수많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유대인들, 그날이 이제 6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그 때이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소위 말해서 성지에 가자, 성지에 가서 6월절을 지키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몽땅 모이는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한 100만 명 이상이 그때는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민들이 한 10만 명 되는데, 평상시에 10만 명 되는데 그 절기를 맞이해서 그 10배나 되는 사람들이 막 외지에서 세계 각처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날 잡아서 준비했다가 그날 몰려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6월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딱 죽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또 어떻게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그 인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가로수, 그 나라의 가로수,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가지들을 쫄겨가지고 꺾어서 양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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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환호를 했죠. 그래서 그때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환영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런 절기나 주일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유익과 신앙의 이런 자리매김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근거하여 교회가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유산처럼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도모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깊이
이 경건 생활에 힘을 쓰고 또 1년 내내 그렇게 우리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이런 기간을 맞이할 때만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깊이 해서 묵상하고 할 때에 거기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잘 이런 절기들을 그때그때 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짧게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고난주간이다, 고난을 받으셨다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 가지로 다 이것도 고난이고 저것도 고난이고 저것도 고난이구나 할 수 있지만 고난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채찍에 맞으시고 이미 십자가형을 받을 죄수가 먼저 매질을 당하는데 이때 채찍을 맞고 나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뒤에 이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맞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 위에까지 또 오르셨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탈진된 상태인지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것을 형 집행을 하는 로마 병사들이 보고는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을 무작위로 힘쓸 만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네가 짊어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시켜서 예수님은 그나마 맨몸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겨우 그 언덕에까지 오를 정도로 완전히 탈진해버린 그런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생뼈에다가 쇠 대못을 갖다 내려치고 망치로 해서 박아버린 겁니다. 우리야 병원 가면 마취제도 하고 진통제도 맞고 이렇게 하니까 견디고 현대 우리는 병원 치료하거나 수술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런 거 있습니까? 생살에다가 대고 망치질을 해버렸죠. 얼마나 그 비명, 그 아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28절 끝부분이겠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혀 달려있는 그 시간인데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마름, 십자가에 달려서 이 혀가 입천정에 붙은 이 목마름, 피가 다 쏟아지고 땀방울, 핏방울, 수분이 몸 밖으로 다 탈수돼 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목 가운데, 신체 가운데 느끼는 그 갈증의 극한 상황, 지금 이걸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중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신 걸로 복음서에 되어 있죠. 이 7마디 중에 맨 마지막 말씀 받아삽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에서 하신 말씀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이 본문을 옮겨 놓은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본문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추가 질문이 생겨납니까? 어떤 사람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성취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쳐요 옆에서? 그러면 듣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사항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어떤 질문을 하면 가장 격이 맞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입니까? 무엇을 이루었단 말입니까? 무엇을 다 이뤘단 말인가요? 당연히 이 질문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서 다 이뤘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된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답니다. 우리는 이 다 이뤘다라는 이 주님의 마지막 이 속삭임 앞에 뭘 다 이뤘단 말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우리가 의미를 꽉 잡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
속죄 사역을 다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뭘 다 이뤘다고요? 한 번 더. 속죄 사역. 사역이란 말은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그러니까 속죄의 일을 다 끝냈다 하는 완성의 선포입니다. 다 완수했다. 나에게 맡겨진 속죄 사역을 다 완수했다. 완성시켰다.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것을 내가 다 성취해서 이루어드렸다. 내 임무 끝. 내가 성공했다.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하도 유명해서 우리는 애워버립니다. 그래도 애울 분은 애우고 읽을 분은 앞에 화면 보시고 읽으시고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는 것을 이루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고민하던 요셉에게 또 고민하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믿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라. 이유가 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여라. 평생 그래서 구원아, 구원아,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하면서 기르셨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33년이 지난 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아니냐? 내 백성의 죄로부터 내가 구원할 이 일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다 이룬다. 속죄 사역의 완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모인 무리들한테 외쳤던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목해서 모여있는 무리들한테 한 말이, 저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 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구약에 나오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이건 1년에 한 번씩 온 나라의 온 백성의 죄를 1년분의 모든 지난 1년분의 죄를 오늘 대속죄일로 해서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정리하고 없앤다 하는 예식으로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정해주셨어요. 그날이 7월 10일인데 그때 2마리 양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바로 대제사장이 그 짐승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온 백성들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양에게 올립니다 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기도를 하고 이 양을 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저 사람이 살지 않는 밖에 험한 광야까지 끌고 가서 거기다 풀어줘서 쫓아버립니다. 그 가는 동안 인파 사이를 지나갈 때 돌팔매질을 막 받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가거라 막 쫓아내는 막 이런 폭언을 막 소리 지르는 말을 막 들으면서 이끌려서 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는 풀어주고 멀리 쫓아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양입니다. 나가서 죽을 양입니다.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로
너희의 모든 죄는 이처럼 너희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저 멀리로 영원히 옮겨버렸다 하는 것을 그런 행사를 통해서, 신앙 종교적 행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시에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도록 대속죄일에는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양이 바로 해년마다 등장하는 이 양이, 대속죄일에 이 등장해서 광야로 나가는 이 양이 죄를 짊어져 가는 양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짊어져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성취하고 멀리 옮겨버리실 그 어린 양과 같은 사역을 하실 분인 것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격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세상 죄를 짊어져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버렸다. 영원히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셔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진행하는 동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란 말은 대신 죽는 제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대속죄일 말을 했는데 한 마리는 그런 식으로 광야로 쫓아내는 아사셀 양이라 그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직접 성전에서 죽여서 피를 양푼에 다 받습니다. 몸뚱아리는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없애고 마디를 쪼개는 각을 떠가지고 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제사로 드리고, 생명을 의미하는 피는 대제사장이 받아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실내 들어가면 성소, 한 번 더 휘장을 더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바로 이 잡은 양의 피를 양푼에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약궤에다가 7번 찍어 바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7번 붓도록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이 짐승의 피로 대신 값을 치렀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 생명 죄값으로 생명을 드립니다 하고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30절,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루신 거라 그 말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있는 인생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죄 없는 그분인데 그 몸에 죄인의 몸처럼 딱 정하시고, 이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셨다. 즉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딱 서면 우리는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죄인이에요. 말씀 갖다 재보면은 또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또 밝혀지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도 잘못하지만 혹시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도 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8장 4절의 끝부분처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인처럼 딱
죄인의 몫으로 정해 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분이 율법을 한 톨도 어김이 없이 일생을 깨끗하게 사셨고 그 사신 몸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야 말았던. 그래서 오늘 30절 다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이 철저하게 100%다 지키시고 완성해버리신 예수님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식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들려질 때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꽉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받아서입니다. 믿는다. 이런 소식을 전에 듣고 들은 내용을 아멘 하고 마음 가운데 꽉 잡는 것을 믿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 그랬다고 하던데 이리 하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속죄사역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도 차려진 그 밥상, 잔치상이 내가 먹지 않으면 여전히 배고프고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그림에 떠인 것처럼 이뤄놓으신 그 사역을 아멘,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역이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마음문을 열고 환영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믿는 것인데, 이렇게 믿을 때 그것이 곧 나의 사건으로 개인에게 적용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속죄사역의 완성의 선언 앞에서, 이 설명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받아들이면서 큰 확신 가운데 들어야 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그분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선언하신 그 내용, 속죄사역의 완성이 곧 아멘,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가 받으면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죄의 용서함의 확신, 사죄의 은총, 이 가운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인은 사망의 심판인데 의인은 영생의 심판이다. 영생의 결정이다. 영생의 선포다.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자기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갖는 큰 생명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 부분 다 같이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이거 아멘 꽉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요. 결코 없다. 다시는 죄인이라 누가 말할 수 없다. 의롭다, 죄 없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받을 데가 없고 정죄할 사람이 없고 정죄받을 어느 구석도 없는 거예요. 나만 보면 정죄투성이지만 그 예수님 덮어 씌움받듯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 이루심이 내가 이름이 되고, 예수님의 죄값 치르심이 내가 치른 것으로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사역의 완성, 다 이루었다. 속죄사역의 완성, 이걸 확신한 것이 이 말씀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예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죄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은총 가운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런 자기의 감사의 감정이 묻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가 143장의 4절의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확신하게 될 때 뭐 드릴 것이 없어. 아무리 드린들 어떻게 갚겠어요? 먼지 같은 나이지만 나의 최고를,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그런 마음이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 사역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속죄함, 듣고 믿는 자에게는 속죄함, 이런 확신과 감사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정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구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속죄의 완성인 것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표현도 있죠. 여기에 딱 맞는 속담일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자기 수건을 쏙 빼고 단맛만 보는 것을 나타내는 속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좀 깨끗하지는 않지만 손도 안 대고 코 푼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죠? 단맛만 먹고 쓴맛은 전혀 손도 안 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구주로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베푸신 그 은혜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속죄 사역을 하신 것은 속죄 사역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보니까 또 뒤에 따르는 게 있어요. 그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숙달된 시범 조교로서의 모습도 동시에 부록처럼 거기에 딱 달아 놓으셨다는 거죠. 구주로서 예수님 우리가 받고 믿고 감사하고 이 숙달된 조교로서의 우리 생활의 조교로서의 모범을 보이시고 시범 보이신 그 모습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예수 믿는 그 구주를 믿는 내가 이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고 이르게 하도록 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를 통해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모습은 순종의 본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속죄 사역을 다 이뤘다도 말씀하셨지만 순종의 본, 순종의 시범, 모범 사례를 딱 완성을 시키셨다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믿은 즉시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우리가 옮겨간다 그러면은 시범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은 후로 이 세상에 쭉 산다고요. 그럼 살아갈 때 예수 믿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다음부터 살아갈 때는 시범 보이신 예수님을 늘 주목하면서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이 품셨던 마음을 품면서 살아가도록 예수답게 삶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심으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의도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시범을 보이셨나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즉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쓴 잔을 마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기도가 아니라 그러나 그러면 이제 반대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 아버지 원대로 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결론은, 이 기도의 결론은 바로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인간 예수 입장에서는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그렇게 처참한 대가를 치를 정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안 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강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십자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내가 올라가면 십자가 지게 될 것이다, 이미 3번씩이나 제자들한테 진지하게 다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반지를 다 아셔, 예수님이. 근데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민되지 않게 힘을 주세요. 고난도 이기게 해주세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내 권리까지 다 포기해버릴 수 있는 이 힘을 주셔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자기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다. 우리가 그 기도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데모하듯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꼭 하셔야만 됩니다 하고 이렇게 내주장하기 쉬운데, 그것은 어린 기도죠. 어린아이의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오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다 이루었다, 내 뜻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다 그대로 100% 이루었다라는 순종의 깔끔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거거든요. 고난을 잘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은 고민과 고난의 연속인 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만드시고 인생의 성품을 절삭하시고 깎으시고 부족한 부분 또 채우시고 또 포기하는 법도 알게 하시고 내 고집스러운 것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이래 하면서 우리를 말랑말랑하게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께 맞아가는 이런 예수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이 세상살이,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는 바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쩌다 고난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밀한 그런 섭리와 계산 속에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듯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은 여전히 그 부분에도 유효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의미 없이 비명만 지르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질병도 그렇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사람 간의 갈등도 그렇고 모든 염려 제목도 다 우리를 유익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다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처럼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케 되는 예를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처럼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는 데 이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의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의 손도 담그지 않고 발도 적시지 않고 콧노래 부리면서 아무 땀도 흘리지 않고 마음에 힘도 쓰지 않으면서 순종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되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면서 십자가에서 진한 고통 속에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고난과 인내와 끈기와 힘씀을 통해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 현장은 순종은 곧 말을 잠깐 바꿔서 그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받아서입니다. 순종은 곧 순교다. 한 번 더. 순종은 곧 순교다. 그러니까 순종 이퀄 순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적인 각오가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할 때 기쁨으로 받아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힘쓰고 애쓰는 견디는 인내 없이 열매가 안 맺힌다는 뜻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멋지게 보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시는 순종까지 다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 따라가기로 부름받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이전보다 더 익숙하게 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런 헌신의 마음이 주님이 하신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 앞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예수님을 믿을 수, 구주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바라봐야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이루셨던 시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따른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의 삶, 다 이루신 삶을 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시고 응하셨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잘 말씀하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고난의 길 가고 순종의 길 가고 다 이루신 그 길을 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신 결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온 우주 어떤 영웅 호골의 이름보다도, 어떤 역사적인 인물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 우주의 대대전 시대에 가장 높은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높이셨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10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대요. 모든 왕들도 예수님 앞에 다 꿇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기를 위해서 나아가고 순종의 본 따라서 나아갈 때 고난만 경험하고 고통만 당하고 순교만 하고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고 높이시고 높이시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다 본을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땅에 있는 동안에 사명의 시간이 계속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기억해라.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현재의 고난, 한 번 더,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얼마나 멋진 대조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을 위한 씨앗과 같습니다. 받아섭니다. 오늘의 고난, 내일의 영광.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망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피해 간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갑니다. 나이 들어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만 주목하면 어찌하였고 어쩔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영광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처럼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영광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나아가도록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구주로서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선언이니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모범을 잘 주목하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남은 인생이 주님의 본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고난도 통과하고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신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길 나아가시는 그런 결단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하시고 멀리 옮겨버리신 속죄 사역의 완성을 감사합니다. 확신하고 감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 이루었다 순종의 좋은 모범을 또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순교의 각오까지라도 하면서 나아가는 승리의 걸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